밤낮으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저도 어제 멋모르고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코를 지금까지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코를 훌쩍이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고 잘 사람이 없어서 더 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교회에서 저를 보시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주말에 교회 출근하시면 평일에는 뭐 하세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역으로 한번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평소에는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해도 너무 편한 옷을 입고 다녀서 전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오버를 하자면 학생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 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 사정상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여수에 있는 몇몇 그 중학교에서 방과 후 기타, 방과 후 교사 있죠. 그래서 방과 후 기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과 만나는 처음 수업 시간에 가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애들이 그냥 대본에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제 얼굴에 그냥 목사라고 써져 있나 봅니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금 언성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면 목사님이 지금 화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기타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모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류로 많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업을 받으러 와서 선생님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계속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 구석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언제 끝나지? 하면서 핸드폰 만지면서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본인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타만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끼리끼리 모여 있구나.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있고 또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곳에 가 있구나.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여기들은 뭐 수다쟁이들만 모였네. 그 말썽쟁이들. 얘네들은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구나.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 막 하면서 속으로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 그 모여 있는 그 그룹의 그 모임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자주 만나서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때는 이 두 친구가 만나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4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풍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가수 임영웅 씨를 보면서 여러 반응들로 나뉠 겁니다. 그 있잖아. 그 트로트 가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 임영웅,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남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부른 그 사람, 그 남자 가수 말하는 거, 그 맞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둘이 모이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며 이야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늘 얘기하던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 모임의 성격을, 그 그룹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만남을 갖고 또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그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등산하는 것이 인기던데요. 이 등산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네, 산을 오르겠죠. 등산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낚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낚시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여서 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토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우리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수다 떠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차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종목이 인기니까 빨리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은 인기가 없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고 하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물론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들을 따지고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얼굴만 보고 안부를 묻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저 집사님이랑 저 권사님이랑 같이 이야기 못해요 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의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또 도전도 받고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흔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빌립과 오랜 시간 함께한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친구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로 가보게 되죠.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놀란 나다나엘은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았냐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큰 그늘이 있는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크기가 5m 정도 되고 또 가지가 8m 정도로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나다나엘 역시도 친구 빌립이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만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창조적인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손꼽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또 한 사람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그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거룩한 기쁨이 넘쳐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리고 나다나엘도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를 열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믿는 사람들과 자주 교제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에이, 목사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믿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실 텐데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던 나다나엘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45절, 46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던 나다나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온 빌립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지껏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개천에서 용나는 거 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빌립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한 가지를 빌립에게서 듣게 되면서 뭔가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기로 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서 자란 그리고 고급스러운 외모에 또 종도한 몇십 명씩 거느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절대 예수님 같은 분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출신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환상일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벗어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다나엘에게도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나다나엘,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있어요. 저부터가 그렇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답정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서 그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연예인 닮았대 라는 소리를 들으면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 연예인 발톱의 때만큼도 닮지 않았는데 그래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너 연예인 안 닮은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나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물어보기 전부터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꼭 이대로만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예스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거나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나의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가두어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그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또한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